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겠습니다.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 출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또 여러 팀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는 이따 할 거니까 아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를 마지막 보내고 2017년도 첫날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혼란했던 2016년도 한 해가 또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갑니다.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여소야대의 정국이 돼서 정치적 혼란이 왔지요. 또 9월 달에는 경주에서 진도 5.1 또 5.8 아주 강한 또 지진이 발생했고 또 수백 차례나 여진이 있어서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에는 안전하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죠. 10월 들어와서 이 최순실 사건으로 온 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됐습니다. 연일 촛불 집회가 계속되고 또 대통령 탄핵안이 또 국회를 통과했죠. 정치적으로 국가 근간이 흔들린 한 해였습니다. 11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1이 발생해서 급속하게 전국적으로 전염이 됐죠. 지금까지 살처분된 닭과 오리가 2천만 마리가 넘습니다. 우리 서울 인구를 1,000만 명으로 한다면 한 명당 2마리 이상이 되는 거죠. 이 모든 닭과 오리가 이제 살처분된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거운 짐을 세월로 넘기게 되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셨고 또 교회를 지켜주셨고 또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2016년도는 암울한 한 해였지만 이제 소망을 안고 또 2017년도를 시작합니다. 희망찬 2017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년 2017년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 또 이것이 믿음 생활이죠.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을 벗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헌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처럼 이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자, 어떤 옛사람을 벗어버릴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봅니다. 첫째로 나쁜 말을 벗고 좋은 말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야 되는 나쁜 말에는 무슨 말이 있을까요? 첫째는 거짓된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거짓된 생각, 거짓말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이나 이간질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나빠요. 이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허물이 있어도 들춰내는 사람이 없으면 다 덮어집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땔감이 없으면 불이 꺼진다. 아주 단순한 진리지요. 문제를 끄집어내는 사람이 없으면 자연히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죠. 문제 삼지 맙시다.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는 목사님에게도 있고 장로님에게도 있고 또 권사님에게도 문제가 있고 또 집사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고 문제를 삼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다 덮여져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는 구호가 있죠.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구호를 해줘서 내가 선창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선창할 때 다시 구호를 함으로 내년 1년 동안은 내가 이 구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선창할 때 따라서 하세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자. 문제를 문제 삼는 게 문제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항상 명심해야 될 말이에요. 2017년도에는 이 구호를 꼭 실천하셔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36년 동안 은혜스럽게 부흥할 수 있던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구호를 외쳐도 아주 문제가 있으면 신이 나고 바람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또 그것을 다니면서 외쳐도 우리 교회 다수의 성도들이 문제를 문제 삼지 않아요. 네, 다 알거든요. 그래, 너 신나게 해봐라.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다 덮여졌기 때문에, 감싸졌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남의 허물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문제 삼는 일을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말. 자, 에베소 4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음란하고 또 욕하는 말, 세상 말로 아주 입이 거친 사람이 있어요. 입이 거칠다는 말은 말을 함부로 한다는 말입니다. 음란하고 불경건한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흉내지 말라. 특히 욕하는 말을 버려야 되겠죠. 뭐 조금만이라도 혈기를 부리고 막 이 욕이 나오는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더군다나 나나 또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혈기가 나오고 욕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 연조가 높고 직분이 높아도 인격이 덜 된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은 화나면 혈기도 부리고 욕을 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욕하는 말을 버려야 되겠죠.
또 입어야 하는 좋은 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쁜 말을 버리고 좋은 말을 입으라. 2016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버려야 될 말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거짓말을 버려라. 또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는 말, 또 비판하고 헐뜯는 말, 이런 거 버려야 된다. 그리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 입어야 될 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2017년도 이 입어야 되는 말을 입고 언어 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칭찬하는 말이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이런 말을 좀 해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연습 좀 해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잘하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하니까 서로 기분 좋죠? 네, 잘하셨어요. 어?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또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죄송한다는 말을 죽기 직전에서 나와. 끝까지 안 해요. 얼마나 고집이, 그 무슨 자존심이 그렇게 강하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럼 끝나는데 그걸 못해. 내년도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 그냥 나를 보고 따라서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면 끝나는데 그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싸우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야, 이것은 우리 성도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세더라고요. 그런 목사님은 절대 본받지 마세요. 자,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또 긍정적인 말이에요.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서로 해봐야 돼. 자, 서로 바라보면서 잘 될 겁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한국교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때 잘 될 것이고 잘 되고 있고. 할렐루야.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말은 상대방을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또 흐뭇하게도 하고 서운하게도 하고, 말 한마디에 분위기가 싹 좋아지고, 말 한마디에 찬물 쫙 끼얹히고. 특히 교회 중직자들은 말을 조심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좀 기쁘게 해줄까. 어떤 사람은요, 농담을 해도 기분 나쁜 농담을 그렇게 잘해요. 아주 후벼파 농담을 하면서. 근데 어떤 분은 농담을 해도 그냥 기분 좋은 농담을 해. 여러분, 2017년도에는 좋은 말을 하셔서 어디 가든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도적질을 벗고 헌신을 결심하라고 그랬어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이 도둑질은 그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도둑질하는 거, 또 하나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
자, 우리가 사람에게 도둑질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집 담 넘어가지고 가서 절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거의. 그러나 뭐 세금을 또 포탈한다든지 또 이러한 것들도 다 거기에 속하겠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살아야지 남의 것을 탐내서는 안 돼. 또 훔쳐와서도 안 돼.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냐? 그 11조와 봉헌물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설교와 목회자였던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바치지 아니하고 내가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일 도둑이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 도둑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가? 물질을 도둑질했는가? 시간을 도둑질했는가? 2017년이 밝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을 결심을 하고 한 해를 시작해야 돼요. 이런 결심도 없이 한 해를 시작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뭐 그렇게 송구영신의 의미가 있습니까? 송구영신이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 그러면 새해에 좀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이제는 새해에 옛날 지난 한 해에 벗어야 될 걸 버리고 이제는 새해에 새 결심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이렇게 시작해야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1년 360을 매듭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뭔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52주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봉사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내가 성경일도 꼭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명 이상 꼭 전도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기도 좀 참석해봐야 되죠. 내가 온전한 11조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고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해서 하셔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분노를 벗고 사랑과 용서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31절은 제가 읽고 32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분노는 미움에서 나옵니다. 미움을 버리고 용서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남을 미워하는 거 해넘기면 안 돼. 다 용서하고 그리고 또 하루를 시작해야 돼. 자, 우리는 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모든 분노를 다 버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볼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이 좀 잘못하는 거 있을 때마다 먼저 내 자신을 생각해.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말을 안 듣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가져.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내가 용서 못해? 만약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상처받았다고,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고 어떤 일에 상처받았다고, 상처받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이 교회에서 특별히 상처받았다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는 남에게 상처만 주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받은 사람만 많은지 준 사람은 없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다, 핍박받으셨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상처받았다는 말은 한 번도 없어. 예수님 상처받았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근데 사실 상처를 받으려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자존감으로 말하면 최고의 자존감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인데 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수도 없이 욕을 먹고 모함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손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너무 억울하게 죽었어요. 상처를 받기로 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큰 상처를 많이 받으셔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를 받지 않으셨어요. 엄격히 따져보면요, 상처받는 것은 내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으면요, 상처 안 받아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야. 상처가 상처되게 하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으면 안 돼요. 받았다는 자체가 내가 자아가 살아있는 증거라니까요. 혹시 상처받으신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내 자아가 죽지 못한 거.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죽지 못했어요. 내가 잘못이에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일은 없는지, 혈기 부리는 일은 없는지,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지, 아니 내가 상처받았다고 스스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시험 드는 일은 없는지 모두가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벗어야 할 더러운 옷을 말씀드렸어요. 거짓말의 옷을 버려라. 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도둑질하는 그 도둑의 옷을 벗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은 분노와 혈기를 벗어야 돼. 그리고 새해에는 새 옷을 갈아입고 시작해야 되는데, 모쪼록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결심을 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52주 성수주의를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봉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겠습니다. 거짓말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경우든 내가 상처받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올 한 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